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34번째 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온 곳이 어디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면에서 지리학적인 면에서 찾아보는 성경입니다. 먼저 나의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온 것은 어디인가? 어느 쪽에 홍해인가?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생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들을 목사님께 드렸지만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이 되어 더 많은 의문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동쪽 미디안을 국경으로 한 홍해입니까? 아니면 서쪽 스에즈 운하가 있는 쪽의 홍해입니까? 홍해가 쭉 레드시어가 쭉 뻗어오다가 양쪽으로 쫙 나눠졌죠. 시나이 반도 모퉁이에서 쫙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거주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영토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애굽 군대를 동원하여 사로잡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질문을 받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구구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한 출애굽기 경로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구구는 더 이상 이런 질문에 관여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충실하게 여기고 받고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할수록 의문에 의문을 더 짙어갖고 점점 더 강력한 나를 의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인도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후일에 애굽의 총리로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70여 명의 식구가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 걷는 것은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어느 쪽이 홍해였던가를 말을 못하고 살아왔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김승학님께서 쓰신 뜰기나무라는 책을 읽고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 출애굽 경로기를 다시 공부하자 라는 제목으로 2012년 12월 19일자로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 교육과 또 왕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출생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을 때 애굽 왕의 공주가 이를 불쌍히 여기고 양자로 기르게 되었습니다. 단 젖먹이를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그 유모의 품에서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중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날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보고 민족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깜짝같이 감췄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이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공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가 너로 우리의 법관을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는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행한 것이 탄로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우는 자인지 아니면 해치는 자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만 입고 어려움만이 전부라고 보는 자에게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따 당하는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모든 세상 삶을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자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이 탄로나고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한 그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에 어떤 일을 하였겠는가? 하나님은 이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흉년으로 겨우 먹고 살기가 막막한 가운데 갔습니다. 아들 요셉과 애굽 왕 바로의 환영 속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공수로 보내지 않으심을 봅니다. 혹사당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 나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목동으로 일하는 집에서 제사장의 딸 십부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게르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일을 하는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권념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줄곧 듣고 배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애굽 영토 내에 있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본다면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젊었을 때 고민을 무척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양떼를 이끌고 갔다. 망명자의 신분으로서 미디안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올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에 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즉 미디안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일은 가능한가 말입니다. 이때는 망명자로서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 다닐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시내산으로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오갈 수 있는 거리인가? 거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의 의문을 더 심각하게 드렸던 옛날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도 사막이지만 양떼를 먹일 초원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역시 시나이 반도 역시 사막입니다. 어떤 상황을 그려도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시나이 반도,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것을 보았던 내가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모 이드로의 집이 미디안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그의 집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세가 처가살이하던 장인의 집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찾아본 장인의 집 위치입니다. 원안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누구든지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에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샘도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국의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주거 집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거 집터였습니다. 바로 이곳은 모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구글 어스에서 모세의 우물이 있는 위치를 찾아 놓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소 그림 이곳에 그려져 있음을 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 시나이 반도가 왼쪽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홍해가 서로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지금도 여러분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비로 세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념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으면 건너온 쪽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기둥을 보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보니 건너온 흔적이라고 하는 깃발 하나가 표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초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야기로는 이곳에도 애굽 쪽에 있는 것처럼 큰 기둥이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유아 외에 보행자만 장정 60만이었습니다. 그 중단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를 총 다 집합하면 얼마인지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냐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는 갈련이 홍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찾아보니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좌우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총 집결지가 수용이 될 만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모래토사가 바다에 쌓인 곳이 길이가 9km입니다. 폭이 6km입니다. 여의도의 면적의 4배 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넓이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일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좌우 양쪽은 바다 물이 벽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는 듯 되었습니다. 자,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하여 이곳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차고 제가 구글 어스에서 찾아서 이렇게 얻어낸 것이니까 여러분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해변을 모두 검색해 보시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만한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국 군대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렬하게 하고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였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착실하게 이렇게 실험을 했군요.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로 바람이 불어대기를 10시간 불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상 조건 실험 헤어드라이에서 시연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떤 누군가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실험 시도한 자국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더욱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마저 바퀴들이 바닷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차바퀴가 해저에 의하여 부식되었지만 그 형태가 홍해 바닥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시 탐사자들이 탐사한 그 결과 얻은 사진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들을 뒤따라가던 자들은 바닷속에 그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지금까지 후세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출애굽 경로기와 비교를 해 그려보았습니다. 하얀 선은 기존 말하고 있는 출애굽 경로기 루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발해서 시내산 성케드린 수도원이 있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발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놓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문투성이 가운데 있었기에 어느 홍해를 건너느냐,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이 홍해를 건너느냐, 왼쪽 스에저 운하가 있는 쪽 홍해를 건너느냐,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 12월 19일 첫 강의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더 확신차 있습니다. 건너게 된 이곳의 바닷속의 해저 지형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건너게 된 이곳 그저 그냥 깊은 바다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덮여 있지만 바다 속이 이렇게 도드러져 있는 가운데서 물이 걷어지고 그 위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감추어진 것 가지고만 그렇게 덮어 지나가지 않고 역사의 흐름 속에 과거의 발달과 정진된 기술들을 통하여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영혼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